예, 오늘은 로마서죠. 로마서에서 또 가장 뭐라고 표현하나요? 까다롭다고 알려진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서부터 3장 중반까지는 아시다시피 왜 구원이 필요한가? 왜 우리에게 의로움이 필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혔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했고, 구약의 아브라함과 또 다윗을 들어서 참으로 실제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그 칭의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들, 결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로마서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 잘 관찰해 보시면 여기까지에는 우리의 죄들 하나하나 우리가 지은 행동들, 죄들을 다루지만 5장 12절에서는 복수로 나오지 않냐고 죄가 단수로 나오면서 죄의 세력, 죄의 본성,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인격체로서의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통치하에 있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서부터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들을 씻어버리지만 5장 12절서부터 나머지 8장까지는 우리의 죄를, 그렇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래서 5장 11절까지는 예수님의 피가 핵심 포인트라고 한다면 5장 11절서부터 나머지는 십자가가 신앙생활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참조를 하시고, 자 5장 1절 12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문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영어로도 어렵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걸 읽다가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왜냐하면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아담 뭐 창조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주로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인류 전체, 다시 말해서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포괄적인 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즉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옛 인류, 구인류죠. 옛 인류의 대표자. 예수님은 새 인류의 대표자. 그런데 옛 인류를 마감을 해야 돼요. 옛 인류를 다 마감하고 새로운 인류가 나와야 되는데 옛 인류를 마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마지막 아담. 아담 전체를 총괄해서 예수님이 대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둘째 사람으로, 두 번째 인류, 첫 번째 인류는 실패, 그렇죠?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사람, 성령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생명의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창조물로서 시작이 되는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걸 자주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표자의 원리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대표자의 원리. 우리도 그렇죠. 학창 시절에 이 학생들이 어느 반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굴고 막 정말 선생님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전부 다들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기합을 주려고 그러고 아니면 회초리를 들려고 할 때, 그렇죠? 반장이 손 딱 들고 제 책임입니다. 제가 이 반을 학생들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대표로 맡겠습니다. 그 반장이 대표로 나가서 맞으면 다 맞은 걸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대신 매맞아서 내가 매맞은 것으로 심판받은 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주해 주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속의 원리.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이해하는 거예요. 아, 왜 갑자기 아담이 등장하고 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을까? 그래서 6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6장서부터 8장까지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러한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러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를 제공해요. 이 원리를 잘 배워야 12장서부터 실제적인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2장으로 바로 넘어가면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생명은 얻었는데 라이프 스타일은 예전하고 똑같이 사네. 그렇죠? 그래서 이 원칙을 로마서 6장, 7장, 8장이 성화라고 하는데 칭의의 단계에서 성화의 단계로 넘어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하나하나 또박또박 원리 원칙을 따져가면서 잘 배워둬야 되는데 이것이 이론적으로만 머리에 박혀서는 안 되고 이것이 실제 삶에서 체험화돼야 되는데 이 과정이 지난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5년, 10년, 어떤 사람은 15년, 20년도 걸릴 수 있는 잘 배워서 몇 번 여러 번 반복하면은 그렇죠. 운동 선수도 보면은요, 프로야구가 됐든 뭐 농구가 됐든 축구가 됐든 한 5년 차서부터 벌써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가 하면 막 10년, 20, 15년 됐는데도 여전히 2군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예. 그래서 하여간 여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분수령입니다. 그 토대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이에요. 이 토대 위에서 원칙이 원리가 세워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장 구조상 여기에 보면은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이런 이유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이 한 사람은 당연히 아담이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온 것 같으니 죄 삭은 사망이죠.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이 원칙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자 13절서부터는 15절까지 괄호 안에 집어넣어서 보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통 여러분 아시다시피 필요할 때는 가로치고 보완 설명을 하죠. 이는 율법이 있을 때까지 죄가 세상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 자 율법이 있을 때까지도 죄는 세상 속에 있었는데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전가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법이 없기 때문에 죄를 죄로 벌하지는 않는다 이게. 전가되지는 않는다 이거야.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고속도로가 시속이 110km가 리미트죠. 그래서 예전에는 110km인지 100km인지 이런 게 없었어요. 도로에 한계가 없어. 그럼 그냥 막 달리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독일입니다. 독일은 메르세데스 벤츠라든가 뭐 BMW라든가 뭐 무슨 아우디라든가 이런 차들은 그냥 시속 200에서 250km를 달려야 안정되게 조용히 달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좋은 차들이기 때문에 리미트가 없어요.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 놓은 그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고속도로가 어마어마하게 과학적으로 설계가 돼 있어서 아주 유연하게 운전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 그냥 서울 대전 180km 1시간도 안 걸려요. 250km 운전하면 그냥 가는 거야. 저도 근데 그 차는 우리 한국 차를 운전해서 나 태우고 간 사람은 160km까지밖에는 속도를 못 내더라고. 겁이 나서 그런지. 근데 그냥 막 옆에서 쉥쉥 지나가요. 160km 달리고 다녀도 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리미트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110km를 넘어서 103km 뭐 하여간 20km 초과해서 다르잖아요. 그럼 사진 찍히면 이 딱지 나오는 거죠. 벌금 내야 돼. 벌.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죄는 지었지만 그 죄를 벌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대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법전을 뒤져보니까 이 벌을 할 수 있는 해당 법이 없어. 할 수 없이 감옥에 못 보내는 거야. 그때가 모세까지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아담부터 모세까지 군림하였으니 왜? 그때도 죄가 있었으니까 죄 싹은 사망이니까 벌을 주지는 않았어도 사망은 여전히
굴림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었죠. 앞선 사람들이 곧 아담의 불법의 모습을 따라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 거역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노골적으로 반역을 저지르지 않은 다른 가벼운 죄가 됐던 어떤 죄든지 간에 다 사망을 당했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어떤 죄든지 간에 벌은 안 받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죽었습니다. 아담은 오셔야 했던 분의 모형이라. 이게 이제 중요해요. 아담의 모형.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원판이고 아담은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모형된 아담과 참 원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부터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15절. 그러나 그 범죄와 같지는 아니하나. 자, 여기서 같지는 아니하나라고 하는 표현 보시고요. 16절에도 보세요. 그런즉 죄를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는 아니하나 또 나왔죠. 같지는 아니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반대로 같이 19절 보세요.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아까는 같지는 아니하나 그랬죠. 이걸 대조라 그러고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비교해서 유사점을 또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같지 않아. 그런데 다른 걸 보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같아. 그래서 비유를 잘 봐야 되는데 자,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집중해서. 그러나 그 범죄와 같지는 아니하나 그 값없는 선물 또한 그러하도다.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죽는다면 이건 이해가 되시죠? 아담 때문에 한 사람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받죠. 많은 이들에게 더욱더 넘쳤기 때문이라. 서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즉 죄를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 같지는 아니하나 그 선물도 그러하도다. 이는 심판이 한 사람에 의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아담 때문에 모두가 다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정죄에 이르렀는데 많은 이들의 범죄들로 인한 그 값없는 선물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값없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군림하였다면 사망이 우리를 지배해서 사망 앞에서 우리는 다 꼼짝 못합니다. 그렇죠? 다 죽죠? 은혜의 풍요함과 의의 선물의 풍요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더욱더 군림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망이 우리를 군림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군림하게 되어 있다. 이거야. 우리가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노예처럼 종처럼 당하지는 않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18절서부터 21절까지 이제 보완 설명을 합니다. 아까 13에서 17절까지가 보완 설명이고 괄호 안에 들어가 있고 이어서 12절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18절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비슷한 얘기죠. 곧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들 위에 이처럼 임하여 자, 근데 중요합니다.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느니라. 자, 18절에서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와 있어요. 생명의 칭의. 칭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나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했어. 의롭다고 선언했어. 나 이제 지옥에 안 가. 이제 하늘나라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명 의롭다고 인정받음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주정하는 거야. 이 생명을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 그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새로운 창조물에게 부과된 그러한 책무인데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6장, 7장, 8장이에요. 그래서 칭의가 단순히 나 하나님 앞에 의롭대. 나 이제 지옥에 안 간대. 나 이제 죄인 아니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은 과정이고 진짜 목적은 뭐예요? 생명 안에서 새로운 삶을 새 생명을 새로운 인생을 풍성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칭의라고 하는 단어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죄인들이 된 것 같이 비교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 이뿐만 아니라 범죄가 넘치도록 율법이 들어왔으나 죄가 넘치게 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무슨 소리냐? 율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지킬 수 없잖아요, 율법을. 어떻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읽어보니까 아이고 우리는 죄인이네. 이거를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긍휼을 구하라고 율법을 준 건데 율법에 주신 목적 자체를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기능이 뭡니까? 죄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야, 나같이 율법 잘 지키는 사람 누가 있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고 의기양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 보니까 탐심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남의 물건도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근데 자기에게는 탐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속에.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로마서 7장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다 토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요즘엔 모르겠어요. 이제 영화를 하도 오랫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영화관에 가면 이게 환등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뭘 비치잖아요. 그럼 그 환등기가 비치는 데 보면은 그냥 먼지가 깨알같이 달라붙어 있어요. 이렇게 먼지가 많이 보여요. 먼지 있는지 안 보이죠. 그런데 빛이 쫙 비치니까 내가 죄인인 거 잘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쫙 비치니까 그 순간에 율법을 들여다보는 순간에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렇죠? 저도 죄인, 뭐 죄가 안 진 건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딱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그 여인과 간음하였느니라. 아이고야, 이건 뭐야? 살인자하고 간음한 사람인데 그렇다면은 구약에서 간음과 살인은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이건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야. 답이 없는 거야. 그것뿐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어리석은 생각도 죄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순간에 내가 엄청나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우리를 뭐예요? 그러니 너는 누구에게 가야 돼? 치료해 주시는한테 가라. 네 상태를 치료하려면 예수님께로 가야 돼. 하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보내주는 가정교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몽학선생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걸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니 위선자가 될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율법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율법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쳐느니라. 죄가 많으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큰 용서를 받게 돼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죄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실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21절 이는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과거에 죄가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는데 은혜도 의를 통하여 이처럼 군림하여 이제는 은혜가 군림합니다.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해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도표로 요약을 할 텐데요. 요약하기 전에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은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주인공이 두 사람이야. 아담과 그리스도. 그렇죠? 두 사람.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행한 행동이 두 가지 행동이야. 하나는 죄를 지었고 하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구원을 했어요. 하나는 죄를 지었고 하나는 그래서 사망을 가져왔고 한 분은 행동이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줬죠.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두 사람, 두 행동, 그 다음에 두 결과. 아담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처하게 했고 정죄를 당하게 했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구원을 받게 했고. 머릿속에 심플하게 잘 넣으세요. 두 사람, 두 행동, 두 결과를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해서 사실은 이게 자세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압축해서 했기 때문에 너무 컴팩트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은 신학자들이 로마서에서 이 난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로마서를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로마서 5장 11절에서 21절 사이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읽어도 들어올락말락 이해가 될락말락 너무나 이 문장 자체가 복잡해요. 근데 정말 똑똑한 사람이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했어요. 지금 요약한 것도 그 사람 똑똑하죠?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 사람, 두 행동, 두 결과. 과거에는 우리가 죄가 우리에게 군림했고 죄가 우리를 다스렸고 사망이 우리를 다스렸는데 이제는 은혜가 다스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다스립니다. 네 가지 군림하는 것. 이렇게 딱 요약을 해놓으니까 속된 말로 그냥 쏙 들어와요. 그 사람이 성경 일타 강사 같아.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일타 강사에게 탁 하면 그냥 바로 쫙. 그거를 제가 간략하게 머릿속에 담기까지는요. 읽어도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은데 그거 하나하고 지금 나눠드린 이 도표를 잘 보시면 이 난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해결하지 못해서 아직도 로마서 5장 11절에서 22절 모르게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뭐 허다합니다. 자, 이제 갑니다. 도표 교재 15-16절은 뭐냐면 아담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을 주셨어요. 아담은 사망을 가져왔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대조가 되죠? 사망, 생명, 범죄, 선물. 그다음에 아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죄받아서 영원한 심판 지옥에 갑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받게 해주셨어요.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어요. 창세기 3장. 그런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아담은 율법을 그죠? 상징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죠. 하라고 요구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것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로 하라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 은혜 거저 선물로 가져가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다 해놨으니까 그냥 선물로 가져가. 은혜 거저 받는 하나님의 호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 이게 은혜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쏙 들어오죠. 야, 이거 누가 이렇게 도표를 잘 만들었어? 기가 막힙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두 사람, 두 행동, 두 결과, 네 개의 군림하는 것 딱 요약하면은 이해될 수 있고 조금 더 보충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완하시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부록인데요. 두 아담과 그리스도를 인류의 두 대표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충 설명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자, 보충 설명을 읽으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첫째 아담. 아담은 성경에서 첫째 아담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이름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아담. 왜? 모든 아담의 후손들 모두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아까 얘기한 대표가 반장이 매 맞듯이 대표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매를 맞으셨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에요. 예수님 이름이. 그런데 사람들이 부주의해서 거의 90% 이상의 뭐 책을 보면은 다 둘째 아담이라고 써 있어요. 둘째 아담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은 둘째 인류, 둘째 인간. 사실은 인류라고 하는 게 더 좋겠죠. 대표니까. 둘째 인류의 대표인 둘째 사람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사람에 대비되는 둘째 사람, 첫째 아담에 대비되는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고 그다음에 둘째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예수님의 타이틀이.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에 지금 현재 뭐 죽은 사람들 빼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약 80억 된다 그러죠. 인구가. 이 80억 중에서 우리는 한 개체 한 사람 다 따지면 80억 명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뭐예요? 2명밖에 없어. 2명.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딱 두 사람이 살고 있어. 한 사람은 뭐예요? 아담. 그 안에 78억쯤 살고 있을 것 같아. 잘은 모르지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아서 성령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서 몸 안으로 옮겨온 사람이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입니다. 한 2억쯤 돼. 그러니까 어디 안에 들어있느냐. 아담 안에
모든 인간으로 태어나면 다 아담 안에 있어. 아담이 우선이잖아요. 아담의 핏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성령께서 우리를 아담 안에서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었어. 이걸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성령 침례라 그래. 지난번에 우리 김성조 목사님 성령 침례 설명하셨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졸지 않으셨으면 기억나시고. 자, 그래서 이 둘이 아주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아담 안에 있던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온 것, 성령에 의해서 성령 침례.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시간이 없어 읽진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은 이 아담은 땅에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흙 출신이 뭐예요? 아담은 흙수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금수저가 있다 그러는데 금수저 없어요. 다 흙수저야. 인간이면 다 흙수저야. 아담으로부터 지었는데 무슨 금수저야, 금수저는. 흙수저. 그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요게 이제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그래도 지금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 덕분에 하늘에 가서 앉아 있다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써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좀 하늘에 앉아 있어요, 지금. 소속이 하늘이야, 우리가. 그런데 이 지저분한 땅에 사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되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지. 두 번째, 예창조의 왕이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예창조의 왕인데 예수님은 새 창조의 왕, 새로운 창조물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 창조물의 왕인 동시에 이들을 하나님 앞에 대표해 주는 제사장이야. 제사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세 번째, 완전한 동산에서 시험 받았을 때 불순종함. 에덴 동산은 여건이 조건이 완벽했어요. 모든 것이. 아담이 반역을 할 의지적으로 반역을 안 했더라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야. 완벽한 여건이야. 그런데도 불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황량한 광야에서,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못합니다만은 이 예수님께서 지내셨던 광야의 기온은 낮에는 영상 40도 50도고요. 밤에는 영하 40도 50도가 되는 극한 지역이에요. 그런 광야 사막이죠. 거기서 시험 받았을 때 순종하시고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켰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 첫째 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죄와 정죄와 사망이 온 인류에게 임했어요. 그렇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아담은 순종으로 의와 구원, 생명이 믿는 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와 있는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죽고 둘째 사람으로서 부활하셨다. 과거에는 죄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죄가 야 이리 와봐, 저 좀 줘봐, 야 미워해 그럼 미워하고, 훔쳐와 그럼 훔쳐오고, 가서 때려 그럼 때리고, 거짓말해 그럼 거짓말하고,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명령을 수행했어요 우리가. 근데 지금 뭐예요? 은혜가 다스립니다. 믿는 자가 생명 안에서 다스립니다. 주인이, 그렇죠? 내가 내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드려서 은혜가 다스리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으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 구약 성경은 아담의 세대들, 요 들자를 조심하세요.에 대한 책. 왜?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죽잖아요. 1세대 가고 다 죽었어. 1세대. 2세대 다 죽었어. 그러면 1세대, 2세대, 3세대, 3세대. 저는 우리 조상들의 족보를 보니까 뭐 가야국 김수로 왕 73대 손 막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왕족이더라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도 모르지. 중간에 누가 만들었는지 어쨌거나 하여간 73세대나 갔잖아요. 계속 죽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책은, 구약 성경은 curse, 저주라고 하는 단어로 끝납니다. 물론 영어, 우리말하고 어순이 다르니까 저주라고 하는 말로 구약 성경이 끝나요. 왜? 율법은 저주를 가져오고, 그렇죠? 죄가 우리를 저주에 처하게 만들었죠. 반면에 신약 성경은, 새로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 세대들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세대는 죽지를 않아.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한 세대밖에 없어. 이해가 되겠어요?
이야, 하나님은 참 신묘막측하죠. 구약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야. 신약은 예수님의 세대에 대한 책이야. 그래서 구약에서 아담의 족보는 뭐예요? 태어났다, 살다가 자식 낳고 죽었다. 태어났다, 자식 낳고 살다가 자식 낳고 죽었다. 꼭 죽었다가 나와요. 살다가 죽었다. 태어났다, 살다가 죽었다. 여기는 뭐예요? 마태복음에 가면은 낳고 죽었다는 얘기 없어요. 왜? 안 죽으니까.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5장 1절을 쫙 비교해 보면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여기 있구나. 그것이 지금 우리 로마서 5장과 아주 딱 맥이 닿아 있죠. 세 번째, 창세기에서 아담이 잃어버린 낙원, 실낙원, 한문이죠. 실낙원을 잃어버렸다. 유명한 존 밀턴이라고 하는 영국 시인이 쓴 서사시에 보면은 실낙원이 있고, 그다음에 회복했다, 낙원 회복했다는 유명한 서사시가 있는데, 그래서 유명한 표현이죠. 실낙원. 낙원 잃어버렸잖아요. 아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계시록에서 회복된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뭐예요? 복낙원이 낙원을 회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그 낙원의 모습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아름다운 모습. 그때 가면요, 사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푸라기를 먹는데 풀. 채식동물로 바뀌어요. 왜? 저주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땅에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고 저주 때문에 소위 말하면 짐승들에게 야수성, 그 아주 육식동물이 생기고, 그러나 원래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든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나무 열매가 너의 음식이 되리라고. 사실은 채식동물이었잖아요. 모두가. 저주 때문에 지금 육식동물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래서 PS 저 추신입니다. 보충 추신은 뭐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속된 말로 하면 너 어디에 줄 섰냐? 너 아담 쪽에 줄 섰냐? 예수님 쪽에 줄 섰냐? 줄을 잘 서야 돼. 지금도 그냥 선거한다고 줄 어디에 줄 설까 지금 막 난리법석에 그냥 뭐 이쪽에 줄 서야 되나, 뭐 친명으로 서야 되나, 뭘로 서야 되나, 그러면 국힘은 여기 서야 되나 저기 서야 되나, 그러면 누구 밑에 줄 서냐, 난리법석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담에게 줄 서 있는 사람들아, 정신 차리고 빨리 예수님 쪽으로 줄을 바꾸라 이거예요. 줄 바꾸라. 축복의 길로. 자, 아담 안에 있다면 죄와 사망이 내 삶을 다스리고 정죄 아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은혜가 다스리며 나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다스리며 죄가 다시 나를 종으로 부리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죄가 우리를 실제적인 삶에서 종으로 부려먹을 수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이에요. 구체적으로. 자, 그래서 6장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7장에서 율법 문제를 해결하고 드디어 우리는 성령의 법,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인 로마서 8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로마서 5장 오늘 읽은 데부터 8장까지가 성경 전체에서 핵에 해당되는 거예요. 핵.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이해 안 되시더라도 또 우리 교회에서 나온 로마서 책에도 있고 또 칭의에서 성화로라고 하는 소책자도 있고, 하여간 다양하게 이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참조하시고 다음 시간에 6장으로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부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제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영적으로 눈이 띄어서 지혜롭게 주님 주신 위로부터 받은 순수한 지혜로 이 말씀을 잘 소화해내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온전히 은혜가 군림하고 우리가 생명 안에서 군림하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